11절은 지난 단락을 정립할 때도 포함됐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1절이 별도의 단락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11절을 독립절로 구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유는 11절이 양쪽에 걸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지난 단락의 결론이고 이번 단락의 서론이다. 그 점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유지해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본문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대체 전날 어느 집에 묵으셨길래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 아침 식사도 대접을 안 했을까? 아마도 제자들도 많고 인원이 되니까 민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튼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오시느라고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하시던 차에 저기 무화과나무가 보여요.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무화과를 얻자, 가자. 그런데 제자들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무화과철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만 말고 따라와라.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화과 한 알이 없어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왜 저러시나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황스러운 예수, 바보 같은 예수, 요즘 사람 말 같으면은 급발진하는 예수, 그야말로 바보 예수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주석이나 해석은 본문의 주제를 무화과나무 책임론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다. 무화과나무의 책임이다. 왜 책임론이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본문을 자연스럽게 보면 제자들도 다 아는 그런 물정을 모르는 바보 같은 그런 예수인데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변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봄 무화과와 여름 무화과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는 2번 무화과가 열려요.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양파처럼 큼직한 무화과가 여름 무화과고, 봄 무화과는 밤톨처럼 작은 열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도 없는데 거기 가셔서 그러는 게 말이 되냐. 무화과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봄 무화과라도 있는 철이다. 그런데 그 봄 무화과마저도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예수를 변명해 주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책임론이다, 그런 해석이죠.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는 곧 바리새인을 뜻하는 거다.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입만 무성하고 남들 볼 때는 그렇다게 보이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다. 그것을 본문의 비유로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 법한 얘기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논리죠.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명확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냐? 봄 무화과든 여름 무화과든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해당 사항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 말은 무화과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무화과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생각해야지 본무화과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무는 전혀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이고 과학이고 상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때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잘못된 거죠. 본문을 제대로 보시려면은 무화과가 전혀 없는 것이 당연한 거고, 더 심하게 말하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책임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더군다나 무화과 철도 아닌데 저주를 하고, 아유, 그런 황당한 일은, 그런 당황스러운 예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야지, 아예 자기가 목적을 정해놓고 예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면은 본문의 기록과는 전혀 다르게 무화과 나무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변명하려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미흡하게 써놓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보충하게 한다거나 변명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 반가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무화과철도 아닌데 그걸 저주하시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의 공의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정 예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에도 무화과가 열리게 하셔서 그걸 따드시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나타낼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그때는 그걸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쪽 저쪽으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지난 단락에 이어서 갔습니다. 지난 단락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맞은편 마을까지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전능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묘사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서두에 제가 11절이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 단락에서는 앞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셔서 다 돌아보신 다음에 저물매 베다니에 나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죠. 그러면 그냥 베다니에 나가셨다 그러면 되지, 왜 저물매 그런 소리를 왜 했어요? 저물매 왜 나가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러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시면 쉬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하시면 잡수셔야 되고, 시공을 초월한 분이 아니에요. 어디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게 주님의 인성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육체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맞은편 마을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의 신성이고, 예수님의 인성은 그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과로하시면 병들어 죽습니다. 신인 메시아의 인성은 육체가 절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멀리 있는 나무의 이파리를 보시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보셨다고 하면 되지 왜 멀리서 보셨다고 기록했을까요? 멀리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을 거다, 그렇게 짐작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예수는 최대한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잎만 보는 거지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다. 잎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을 거다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생각한다는 거죠. 가시적인 것이 기준이요, 안 보이는 것은 짐작하고 마는, 마치 그런 거죠.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을 보면서 저 집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는 거죠. 언덕 위에 하얀 집 살면은 그 집 식구들은 다 행복합니까? 외모만 보고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쁘게 생겼어. 마음씨도 고울 거야. 곱기는 뭐가 고와요? 요새는 또 반대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못생겼어. 그러니까 마음씨가 고울 거야. 그건 또 더 틀린 얘기죠. 이렇게 가시적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이요 마음을 짐작하는 것은 예수님도 재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이 정립하는 예수님의 인성 세 번째는, 아니 무화과철도 아닌데 주님이 지금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를 먹으려고 했더니 없다 이거예요. 화도 나고 제자들 데리고 간 것도 면도 안 서고 그래서 저주를 해버리셨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꼭 어린애 같은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 죽어버려라. 아니 무화과철도 아닌데, 이게 바보 아니면 어린애거나 이게 비인격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는 자기한테 유리하면 좋은 사람이고 자기한테 조금 안 좋은 표정 지으면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너 그거 사탕 그만 먹어라. 아빠 나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어린애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이성이라는 거는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물적이고 육체 주도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애기나 바보지 신인 메시아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본문은 예수 바보론이지 절대로 무화과나무 책임론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그거랑 안 맞는 거는, 그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드려 맞히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절대로 무화과나무 책임론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정립해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여기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정립해주는 본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인 메시아의 인성은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고 철두철미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성경은 정말 정직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나 공자에 대해서 전기를 쓴 걸 보시면은 석가모니나 공자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런저런 실수했다,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피부금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를 변명해 주듯이 다 그 사람에 대한 변명을 써놓지 성경처럼 사실을 써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신인 메시아의 인성은 지난달락으로 하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리고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파르게 내려가신 조망만한 체구를 가진 예수 외모로서 정립을 했고, 오늘은 그 외모의 실제가 내면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을 바보 예수로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잘 표현되어 있죠. 신인 메시아의 인성은 흠모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흠모할 게 있어요? 없는 것도 모르고 가자 그러고 가서 없으니까 저주하고 배고프다고 화내고, 여기 어디 흠모할 게 있어요? 아니, 아예 보통 사람 이해하죠. 그런 거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된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가장 건강한 신앙 중에 하나라는 게 공생애 때 예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훈련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 절대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적인 결과가 전부고 다른 사람 속마음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고 결과가 다야.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주의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생애 때의 육신의 예수입니다. 흠모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는 내버려 두고 꼭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로 믿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육체 우선의 상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그런데 그 육체 예수는 먹는 게 문제고 먹기를 탐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저주해버리고 그런 예수죠. 그에 반해서 이 다음 단락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 죽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이중 존재다 하는 것을 본문은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점이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정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니까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기독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가 돼버렸어요. 예수를 신으로 믿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까지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립한 사람들은 신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신이다. 그래버리면요,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기에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신앙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의 삶,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제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복잡 다단한 일들을 다 극복하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물질을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육체를 부인해 가면서 영적인 세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실제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영이 주체고 영이 참된 우리의 갈 길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 길을 누가 가셨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 영으로 직행한 게 아니고 육신을 다 극복하고 그 문제들을 다 부인해 가면서 영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실제도 없는 거예요. 관념인 거예요. 예배당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해지는 본문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육체 우선이라는 게 이렇게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육체 우선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명예가 어떻고 그러지만은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판사도 대법관도
돈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첫 번째로 보고 계신 게 바로 물질신앙입니다. 인간은 육체 우선으로 해놓으시고 시키시는 훈련 1단계가 물질신앙이에요. 물질신앙에 걸려들어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정립하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 그것은 가시적인 기준이 절대다 하는 것입니다. 멀리 이파리 있는 나무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짐작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가시적 기준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 알고 저 사람 마음 다 들여다보고 생각을 헤아리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가시적 결과가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과학, 의학, 철학, 종교 할 거 없이 어떤 것도 가시적 결과 기준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리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공부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전공은 뭘 하셨습니까? 저 신학을 했습니다. 아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과학자의 논리를 잘 알고 있습니까? 과학자의 논리를 제가 과학책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들을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논리, 성경의 진리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자가 진화가 단세포에서 시작되고 아니 그때 자기가 그걸 봤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결과를 놓고 이걸 보면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리소설을 쓴 거예요. 인간은 굴뚝에 연기 나는 걸 보고서야 불된 걸 아는 거지 연기 나기 전에는 불된 걸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사건을 볼 때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을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게 있을 것 같지 혹시나라는 건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일목요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그 다음 뭡니까? 신인이신 주님이 열매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내가 공의롭고 나는 그래서 공평한 판단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이 잘못 봐가지고 페널티킥을 주는 바람에 한국이 페널티킥을 넣어가지고 일본을 이겼다. 그거 재경기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겼으면 됐다 그러는 거죠. 그런 정도인데 무슨 공의가 어디 있고 공평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 세상에 사랑이 있고 박애가 있어요? 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기심의 범주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런 존재다. 아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곧바로 교만이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곧바로 위선이 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범주 내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목표로 삼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과 선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거는 꿈이고 환상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아편이라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3,500년 동안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유대교가 그걸 한 겁니다. 제가 아는 의학 박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고 연구하는 의사인데
그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 아들이 승려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가끔 만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승려가 되려고 한대요?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도 다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전형적인 교회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다 좋다.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 듣고 자랐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가 하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 학자적인 소양이 있는 거죠. 불교에는 진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 가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3000년 동안 도를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야심차게 한번 이루어 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다른 말이 있어요. 아, 그러시다면은 참 불교적인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불교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300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된 거는 안 되는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걸 내가 해가지고 해보겠다. 이제라도 뛰어들어가지고 바꿔보겠다. 정말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안 되면은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3000년 동안 그거 했는데 여지껏 못했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했는데 못했어요. 회교 1500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종교를 그렇게 오래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다방면으로 했는데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못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잠깐 의를 행했다고요? 아니요. 의인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신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다고요? 아니요. 짐작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괜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인간이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것이 절대고 다른 사람 마음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걸 바꾸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이대로 살라는 얘기 아니냐. 살아도 무방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본문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무화과철이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거는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로 설정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인화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본문에 무화과 나무에게 너가 다시는 영원히 사람이 따먹어 열매를 내지 못한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식물에게 말씀하시고 동물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고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을 의인화한 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누구예요? 사람을 의인했는데 이게 누구예요? 여전히 바리새인이에요? 그거는 그러시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나 마나요.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건요 바보 예수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연인 그대로 이 나무는 지금 자연의 그대로 순응한 거잖아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는 자연에 순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사람을 의인한 건데,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그런 인간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물리적 인간입니다. 바보 예수입니다. 육체적 예수입니다. 인자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앞서서 증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 상태의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는 이런 얘기죠. 이 나무는 살았으나 죽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연 상태의 나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실제로는 죽은 거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남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야말로 자연 상태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너는 죽은 거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았으나 죽은 거다. 자연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욕적으로 살고 이런저런 일도 해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산 자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신 것은 그것은 곧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런 존재라는 건데 그건 지옥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지옥 심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죄를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하신 것 자체가, 원래가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선하고 의롭고 그런 여지가 없는, 의지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인간은 종교적인 이유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거나 또는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죄사함을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다 아니다. 피복음적인 구원론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지옥 간다고요? 열매 없어서요. 그러면은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신 거고 그것이 곧 지옥 심판인데, 지옥 안 가고 구원을 받으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해야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있을까요? 철이 아닌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역사가 임해서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것처럼 무화과 철이 아닌 이 나무에 열매가 맺게 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로 쭉정이가 알곡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다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본문의 설정 자체가 이 무화과 나무로서는 아무 방법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화과 철이 아니니까요. 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철이 아닌 거예요.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월로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특별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성이 우선이 아니에요. 육체가 우선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육체가 우선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영우선인 사람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다른 생명을 갈구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기에서 조금 방법을 바꿔가지고 다른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늘 여전히 육체에 끌려다니고 육체의 노예예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인 것만 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만나지를 못하고 그것을 초대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열매를 내놔봐라. 그거 요구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열매를 내놔라. 너 가정에서의 열매를 내놔라. 네 자녀 교육의 열매를 내놔봐라. 네 사업의 열매를 내놔봐라. 네 인간관계에서 열매를 내놔봐라. 네 신앙생활에서의 열매를 내놔봐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이룬 줄 알았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내놔야 될 때 못 내놓는 게 인간의 실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육체를 부인하게 되고 그걸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역사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들어오셔서 새 생명이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주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고통스럽지만 열매를 내놔봐라. 그렇게 물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심령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객관적인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 천국에 대한 실제적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부인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주님만이, 주님 자신만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